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앞서서 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럽니다. 다윗의 시인데 건축자는 사울을 이야기하고 버려진 돌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시를 씁니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그 머릿돌이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려진 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도 공히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이 그릇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 정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정되어진 사람들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잎사귀는 무성하고 종교 행위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포도원에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냅니다. 나 포도원 가서 일할 사람 그랬더니 큰 아들은 예, 작은 아들은 싫어요 했는데 큰 아들은 중간에 샛길로 가버렸고 작은 아들은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밭에 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냐. 또 하나의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가꾸어 놓은 다음에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그 포도원 일꾼들은 이른바 소장농들 있죠. 그들이 수고하고 일구지 않았지만 주인이 준 그 포도원을 잘 가꾸기만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 타국에 있던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이제 그들의 소출의 일부를 소장료로 받기 위해서죠. 그랬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죽입니다. 이놈들 봐라 하고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소장료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그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도 자기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진 양 착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이 왔을 때에 마태복음 2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가 상속자인데 그가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말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없으면 스스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자니 그를 없이 하면 그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오늘 형들에게 오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장면을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놓여진 상황입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더 사랑하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채색 옷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저고리,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적인 의미는 이
채색옷의 의미는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손을 덮는, 발을 덮는 옷이라는 이야기고, 작업복이 아니고 긴 옷인데,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장자의 옷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옷.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있는 것이죠. 장자는 곧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곧 상속자일진데 자기들에게 주어질 분깃을 요셉이 빼앗아갔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 맏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혜택이, 아버지의 소유가 내 것이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형들의 마음이었는지,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꿈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미워할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형들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37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폈고 오늘 12절부터의 말씀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도 아버지의 편에 요셉에게만 채색옷, 아니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준 게 마땅치 않았는데 요셉의 꿈 얘기까지 듣고는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죠. 요셉은 일하지 않고 집에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는데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양을 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서 세겜,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세겜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 받은 상태에서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더 이상 세겜에서 머물다가는 세겜 사람들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이 아들들이 갔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하지만 형들 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잘 있는지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형들이 샬롬한지 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37장 4절의 끝부분에 이야기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한다라는 말이 샬롬으로 인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의 인사를 안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직은 그래도 소년의 나이이지만 85km나 떨어진 먼 곳 세겜까지 가기를 마음먹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왜? 형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다르죠.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아갔는데 세겜까지 갔지만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세겜 사람인 것 같은데 너 누구 찾냐? 그랬더니 양치는 형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해줘요. 내가 듣기로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다. 이게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을 도단에서 만나게 되는데 도단에서 형들은 이 요셉을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오늘 보면 우리가 살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도단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3일길 이상 걸리는 거리를 요셉이 갔어요. 평안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도단에서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은 그러나 형들에게 대하여 이 원한을 나중에 은혜로 갚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위해서 보냄받은 요셉이 도단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죄된 우리 사이에 이 막혀진 담을 화목제물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부탁을 따라, 요셉이 이제 13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Here I am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마음을 품고 그 멀리 세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도단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그 평화의 복음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온 요셉을 형들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주장하며 샬롬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 이루겠다고, 자기를 세우겠다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샬롬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형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기꺼이 샬롬의 제물, 곧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당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도착한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 도단이라는 지명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1번,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1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있었고 그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갑절의 능력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는데 잉태하게 하고 그 아들이 자랐는데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름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럼 나으리라. 정말로 나병이 낫는 거예요. 선지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렸습니다. 엉엉 울어요. 왜 우냐? 빌려온 도끼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 도끼가 물에 떠올랐대요.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그런 능력만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계속같이 위협하는 나라 아람, 나중에 아수르가 되어진데, 아람 군대가 계속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잘 했다가 그 공격을 잘 막아내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아는 거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냐,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잘 방비를 합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선 군대를 보냅니다. 그 군대가 보내진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돼요.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 아람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집을 군대가 포위합니다. 사방으로 뺑 둘러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놀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곧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탁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너희들 못 보지? 내가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이끌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주변에 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온 군대인데 그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양식을 내어주었고 그들이 먹은 다음에 그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럽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아람 군대를 칼로 치지 않았지만 그 아람 군대를 먹고 마시게 하여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마치도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이 요셉을 던진 형들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밖에서 음식을 먹어요. 요셉의 아우성에 외면합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후에 기근의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들을 위하여 요셉이 풍성한 식탁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형들, 자기 욕심을 따라 평화를 깨뜨리는 형들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요셉 이야기 전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도 이제 아마도 양무리와 함께 있다가 멀찍이서 평야지대, 초원지대니까 요셉이 오는 모습이 멀찍이서 보였겠죠.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쉽게 구별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저 멀리 있을 때에 형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우리가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게 이제 18절부터 이야기죠. 요셉이 가까이 올 때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예를 들면 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 굉장히
멋진 제목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꾸는 자가,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형들이 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가 그렇게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꿈보다 해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은 다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로 이해할 수 있죠. 해석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형들이 해석을 하는데, 형들의 해석은,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해석은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꿈을 깊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사실은 표면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경을 깊이 살펴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꿈의 해석을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형들의 11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절하는 꿈,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해석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곧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셉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꿈을 지지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의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형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여러분, 내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꿈, 이게 요셉을 보낸 목적이요, 화목제물로 샬롬의 복음, 샬롬의 인사를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내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 이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단지 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뇌가 왜 그 꿈을 가졌느냐, 그 꿈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위치의 사회적 지위의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네가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꿈을 다 거두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그 꿈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공학 신서,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그 내용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도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이 제목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피겨 꿈나무들이 생기죠. 박지성이 뜨고 나서 리틀 박지성이, 박세리가 뜨고 나서 리틀 박세리가, 박찬호가 메이저리거가 되고 나서 리틀 박찬호가, 요즘 TV 프로그램에 쓰리박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쓰리박을 보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꿨다 하는 것처럼 수많은 리틀
꿈쟁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리고 꿈꾸게 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꿈들의 주인, 이런 표현이에요. 꿈들의 주인.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꾼 꿈입니까? 요셉에게 꾸어진 꿈입니까? 꾸어진 꿈이죠. 요셉이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 꿈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꿈들의 주인, 형들의 생각으로는 그 꿈들의 주인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은 또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그 꿈이 성취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꿈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서로의 꿈을 북돋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형들이 잘못 해석해서 요셉의 꿈으로 생각하며 선택받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꿈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나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그렇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역시도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꿈, 마치도 요셉에게 주어진 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꿈을 오해한 거예요. 오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이야기해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를 충만케 하고 충만해진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교회론,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교회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도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겠지만 우리도 우리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단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 도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이르렀고 형들에게로 저벅저벅 다가갑니다.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쑥떡쑥떡 이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꿈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알죠? 우리는 이미 시기하는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잖아요. 그를 죽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을,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형들의 마음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의 꿈이 무엇이 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 될지. 무엇이 될까? 형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죠. 물거품이 될 거야. 그의 꿈은 물거품 같을 거야. 그의 꿈은 일장춘몽에 불과해. 이게 형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의 꿈이 그냥 물거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물거품이 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도착을 했고 형들이 요셉이 이르렀을 때에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앞에 보면 루벤, 이제 맏형이죠. 진짜 맏형인데 루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맏형으로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죽이지는 말자 하고 루벤 생각으로는 요셉을 구원해내려고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고 나중에 유다 넷째 아들인데 유다 역시도 요셉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요셉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형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요셉을 이제 죽이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요셉을 루벤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지는 않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럽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옷을 벗겼다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좀 더 세게 표현됐어요. 요셉을, 그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싫어하는 것이고 요셉이 입은 그 옷이 싫은 것이고 그 옷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어야 될 장자의 명분의 옷인데 요셉에게로 간 것이 못마땅해서 그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죠. 나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옷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지는데 채색옷, 이 채색옷뿐만 아니라 이 소식,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의 말처럼 요셉을 팔아넘기죠. 은 20에 팔아넘기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없어졌다, 죽었다는 얘기를 할 때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요셉의 옷에 뿌리고 요셉의 옷을 일부러 찢고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잡아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젊은 요셉이, 어린 요셉이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소홀에까지 내려가리라 하면서 그 마음이 극한 상심 가운데 있음을 성경 뒷부분에 보면 34절, 35절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이 찢겨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옷을 찢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야곱이 깊은 수렁, 스올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거든요. 바닥이 없는 그 깊은 심연의 구덩이에 야곱의 마음이 빠져들은 것이죠. 왜?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야곱의 한계입니다. 요셉이 상실되었을 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깊은 구덩이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의 옷을 벗기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지만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럽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의 꿈을 꺾고 짓밟고 찢어내버렸지만, 그리고 그의 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방인 빌라도의 손까지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깊은 구렁텅이에 예수님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것을 믿고 신뢰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라면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에 우리의 평화의 인사를 스스로의 생각으로 거절하며, 우리의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웃고 짓밟고 우리를 그들의 생각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이 분명하기에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성취, 곧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진 채색 옷, 택함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채색 옷이 세상의 손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이 벗겨질 때 새로운 은혜의 옷을, 또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의 옷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 용법으로는 와우 용법이라고 해서 계속적 용법인데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오자마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다음에 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뒤로하고 형들이 오늘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바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성경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갈 때 음식을 장만해 갔을 것이다. 마치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싸가듯이, 면회하러 갈 때 싸가듯이 음식을 가져갔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요셉이 가져왔을 음식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은 평화의 인사를 하며 요셉은 음식을 건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형들 왜 이래? 형들 나한테 왜 이래? 살려줘. 나 좀 꺼내줘. 나 좀 구해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고 요셉이 가져온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 요셉을 뒤로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잔인하고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들이 요셉의 이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창세기 나중에 42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들 말을 모를 테니까 옛날 일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요셉이 우리한테 아우성 쳤는데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듣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꼬라지가 되었네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실 잔인합니까?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겠다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있는 그 장자 명분의 옷, 그 채색 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죠. 그들이 꿈꾸던 바입니다. 곧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요셉의 꿈이 꺾여지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를 시작해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 오늘 본문에 37장 36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또 구덩이가 있어요. 그게 감옥이에요. 예, 이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의 구덩이에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요셉의 꿈이 형들에 의해서 꺾여지며 형들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듯하지만 형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교회를 얼마 안 다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큼 아시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결말이 어떤 줄 알죠. 요셉이 구덩이에 있지만 염려됩니까? 염려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요셉이 어떻게 일어설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손흥민 팀이 경기한 걸 재방송으로 본다. 3대2로 이긴 걸 기사를 통해서 미리 알았다. 근데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염려됩니까? 염려 안 됩니다. 왜? 어차피 3대2로 역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나의 인생의 구렁텅이를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뜻밖의 만나는 깊은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를 만날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흙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만난 구덩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됨과 죄악으로 우리 스스로의 올무가 되어 함정이 되어 빠지는 구덩이라면 회개해야만 되겠지만 내가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샬롬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환난이라면 구덩이라면 공고와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은혜의 옷으로 더 귀한 총리의 옷으로 입혀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채색 옷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채색 옷, 야곱 아버지가 준 옷, 이 옷 벗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옷을 부여잡고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 야곱이 만들어준 장자의 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총리의 옷, 은혜의 옷이 입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질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면 요셉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맏아들, 장자가 되어졌겠죠. 상속자가 되어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이요 그 시대의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세상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평화의 소식에 대하여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꿈이, 너희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며 우리들의 꿈과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사회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샬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길이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벗겨진 옷을 대신하여 은혜의 옷을 입혀줄 것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근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위하여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요셉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이 멈춰지고, 아니 퇴보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옷이 벗겨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 옷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 옷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옛 옷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옷이 은혜의 옷이었고 사랑의 옷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 베풀어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입혀준 사랑의 옷, 은혜의 옷이지만 그 옷이 벗겨져야 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옛 것만 바라보고 옛 은혜만 부여잡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죠.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 간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간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간증,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게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간증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나가는 길을 막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는 간증의 옷을 벗을 수 없어. 나는 기도의 옷을 벗을 수 없어.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직 기도만 할 거야, 나는 오직 기도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할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옷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방편들, 그 입었던 채색 옷이 오히려 그 벗겨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벗겨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의 옷과 더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 갈 수 있겠죠.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까지, 나는 상상도 못했던, 나는 예측도 못했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까지 요셉이 다다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과정 중에는 나의 샬롬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나의 샬롬이 깨어졌지만 민족의 샬롬을
회복하고 세상의 샬롬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의 질문을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는 자 요셉이 이후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샬롬의 복음을 들고 섰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지는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짐 모퉁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춧돌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